에스겔서는요, 예언서 가운데서 특별히 포로 기간에 쓰여진 배경으로 하고 있죠. 포로기를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오늘 에스겔서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약속의 그 백성들이 또 죄를 범하게 되고 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의 포로기를 경험해야 되는 이런 순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앙인 된 우리들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 포로기라고 하는 고난의 시간이 없었으면 우상 숭배하다가 그냥 민족 공동체가 소멸됐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 민족은 동화돼서 사라졌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어려움의 때에 자각을 합니다. 그냥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했다라고 해서 사라졌던 것이 아니라 왜 우리들이 이 포로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석하고 또 상황들을 이겨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들이 거기서 이제 생겨나게 되고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려움들, 그러니까 지금 마른 뼈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그 여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도중에 또 죽게 되었을 것이고, 그 죽음 가운데 제대로 장사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또 이제 그 움직이다가 죽게 되고, 그럼 그대로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마른 뼈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를 얻고 소생케 되는 은혜. 그러니까 예언서는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된 이런 과정들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한 40일 굶으면은 참 뼈만 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요, 그리스도에서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 심장이 뛰느냐 뛰지 않느냐, 그걸 통해서 살고 죽음을 물리학적으로 이제 의학적으로는 판단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 마른 뼈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걸어다니는 마른 뼈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의의 길로 복된 길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마른 뼈와 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없이 죽게 되면 어떻습니까? 영원한 사망이 이룰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음속에 심고 또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자 했을 때에 의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37장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려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뼈가 가득하더라. 여호와 영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고 그를 뼈가 있는 곳으로 이제 인도하는 것. 이것은 마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 요한을 또 천상으로 이끌었던 것과 마찬가지, 그 비슷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도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묵시문학 있는 그대로를 표현함에 있어서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에스겔서하고 요한계시록이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마지막 때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시록하고 비슷한 점이 많이 나와요. 이걸 갖다가 이제 예언 가운데서도 묵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묵시의 특징 자체는 요한계시록은 로마 치하에, 그리고 에스겔서는 그 바벨론 치하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있는 상황들에서 이제 대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상징적인 그 단어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설명하고 있고, 또 해야 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 분별하는 이 과정들 자체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이끌림 받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선지자들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이끌림 받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영으로서 구약 시대에 말씀하셨고, 구약에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 영을 통해서 예언적인 어떤 메시지들이 전달되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 안에서의 은혜와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골짜기 시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수많은 뼈들. 이 뼈들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포로기로 끌려왔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야기하고 또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들. 그러니까 포로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약속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야, 이제 우리 끝났구나. 포로기를 통해서 나라가 이제 망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끝이야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또 영적으로 이제 죽어가는 수많은 이들을 마른 뼈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른 뼈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사망에 이른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말씀 가운데 낙심이 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지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바벨론의 신 마르둑, 하나님의 마르둑 신에게 져가지고 우리가 끌려가는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패배 의식과 절망 가운데 있고 더 이상 소망을 발견하기 힘들었던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마른 뼈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주를 향한 기대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자체가 없이 또 그분과의 교제함 없이 믿음 생활하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는 주님 보시기에 마른 뼈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소망감이 있는가.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은혜의 주권 가운데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과 그 기대함과 소망이 없으면은 마른 뼈인 거예요. 뼈가 마르면 어떻게 되죠? 못 움직이죠. 죽어 있으니까. 죽어 있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죠. 생명력이 없고 또 그 안에서 죽어 있으니까 기대감과 소망감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없고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마른 뼈와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주님 보시기에 나는 생명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은 겉모습만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인가라고 이제 그 부분을 좀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나는 모르지만 주님 아십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그 대답 가운데서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은요, 이 에스겔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4절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메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또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야지만이 우리가 또 살아 숨쉬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을 모르고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마른 뼈와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프면은 먹고 싶은 게 없어지잖아요. 사람이 아프다가 좀 회복되는 게 돌아오는 거는 좀 먹고 싶은 게 생기면 그래도 좀 회복됐구나라는 사실을 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 있다라는 거, 죽은 사람의 특징은 먹지 않잖아요. 병들어 있는 사람도 먹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신앙인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고자 하는 마음의 의지와 결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큐티하고 접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되고 그냥 밤에 잠 안 와가지고 그냥 성경책 한번 펴볼까? 그 용도로만 쓰시는 분 있으면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사실. 살아있는 사람은 이 갈급함이 있어요. 배고픔을 느낀다니까요. 영적인 배고픔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받아 먹고자 하는 거.
근데 영이 죽어 있으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오로지 육적인 배고픔. 하루 3끼 챙겨 먹으면서 말씀만 보신 분들은 회개해야 돼. 배고픔을 열심히 느끼는데 이 말씀 보는 것에 대해서 왜냐? 이게 사람이 그만큼 육적인 배고픔은 이제 육은 살아있으니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육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과 그 영적인 그 소망함 자체가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영이 죽어 있으면, 여기 마른 뼈처럼 죽어 있으면 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말씀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대언하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수요일날 수요 예배가 왜 있습니까? 한 주간의 중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새해 먹고 나아가는 거죠.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날마다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면 우리의 심령은 점점 말라가요. 육적으로 말라가는 것들은 점점 보여지는데 영적으로 마르는 것들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살찌는 속도처럼 영적으로도 살찌면 참 좋을 텐데, 그렇잖아요? 살은 원찮아도 왜 이렇게 찌는지. 마음을 놓으면 이제 계속 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 갈급함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대언하 이르기를, 대언이 뭡니까? 대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또 위임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주께서 우리 땅에 보내신 것처럼 누군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입술의 권능을 주시면은 또 입술로 선포했을 때 주님 허락하신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지고 대언하는 거. 영이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나타나고 입술의 고백이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만 충만해 있으면 육의 얘기가 나오게 되고, 영적으로 충만함이 있으면 정말 주님 원하시는 온전한 입술의 고백과 그 능력들이 입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선포된 입술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권능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존재하고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그 선한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대언한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래서 주님 닮아가려고 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만 합니다.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이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는 것들을 그대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 때 주께서 주시는 마음,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정말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거죠. 그냥 이게 소통이거든요. 때로는 사람끼리 뭐 말을 해야지만이 알 수도 있지만은 그냥 느낌으로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그냥 알게 하시는 그 은혜와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셨을 때에 에스겔이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입술로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도 계속 선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10년 가운데 지금 믿지 않지만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체험받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입술의 권능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 입술의 권능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사용하는 거죠. 입술로 선포하고 또 선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또 계속해서 보여지게 되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실 수도 있지만은 주의 그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까?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께서는 더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함으로 더해 주십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주인 되시는데 그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또 생기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이 소망감과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교회가 다 어려운 것 같잖아요. 오늘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요르단에 보면 요르단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데 거기 보면 선교사님들이 한 2,000에서 한 3,000명 정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선교사님 숫자가 계속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파송하는 선교사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영적인 부흥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남미거든요, 남미. 예. 단순하게 믿고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 교회 공동체가 한국이 어렵고 미국이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고 점점 더 교회 공동체가 쇠퇴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은 뭐 한국의 관점, 미국의 관점에서 봐서 그렇지 이 전 지구적인 환경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여전히 그분의 부흥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고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로 지원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 충만한 가운데 또 이루실지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른 뼈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 때 몸은 움직여요. 살아있는 것 같고 또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10년 가운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마른 뼈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그러려면 주님과 교제함이 있어야 되죠.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소유하고 그 감동 따라서 선포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있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살아있어야 되죠. 내가 마른 뼈인데 누구에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 있으면 아무에게도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나아가는 가운데 승리하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반응하는 것이고 반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에서 움직이는 이 과정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7절 볼까요? 그 다음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게 뭐 공포영화의 한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할 때에 뼈들을 보면 뼈가 이제 삭으면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로 다 이제 연결되는 것.
살과 힘줄과 연골로 붙어 있었던 것들이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연결되는 거. 어떻게 연결됩니까? 대언을 하니. 대언을 했을 때에 말씀을 전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솟아있게 되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순간순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 살아있으면,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 영이 죽어있으면은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뼈들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환상 가운데, 마른 뼈라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고 또 영으로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죽어있는 사람이 솟아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주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었을 때에 구체적으로 마른 뼈가 연결되는, 또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뼈에 힘줄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어쨌든 보여지는 것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생명이 이제 살아 역사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에?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말씀이 선포된다라는 것은 입술로 선포하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말씀을 행해야지만 그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요, 입술로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행동하는 게 더 강력한 거죠. 왜? 믿음이 있어야지 행동하잖아요. 입술로 고백하는 만큼의 믿음이냐, 아니면 행하는 만큼의 믿음이냐. 그래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선포된 이후에 다 맞아서 이제 생기가 나타나는 거. 결국 사람은 선포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선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몫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도요, 우리가 스스로 한 가지 한 가지 하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 내어드리고 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더 민감해야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만 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온전히 잡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줘야 되는 거죠. 뛰긴 뛰는데 그 목적지 않은 반대 방향으로 뛰면 뛰는 것 자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갔다가 돌아오기도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입술로서 믿음을 가지고 대언했을 때에 그 나머지 것들은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또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9절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나와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였다 하라라고 합니다. 또 한 번 이제 외형적인 것들이 갖춰지니까 그 다음에는 생기, 그 히브리어를 루하라고 하는데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는 거죠. 그래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군대가 돼요. 군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냥 간신히 죽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군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이 땅 살아감에 있어서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감에 있어서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무슨 뜻인지 이제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누군가는 말씀을 분별하고 주께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감동 주셨을 때에 입술로 선포하고 그 선포 이후에 그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러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 보증하시는 거죠. 보증. 주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선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또 그 일하심에 대해서 발견하고 나아가는 거죠. 이 시대에 수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모르고 점점 세대가 이제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하는 부분들이 점점 힘들어하죠. 하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입술로서 선포하고자 하는 것. 선포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선포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선포도 할 수 없고 또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정말 살아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이 마른 뼈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마른 뼈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내가 살아있는 자, 살아있으면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접하고자 하고 그 은혜 가운데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고자 하는데,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말씀을 보려고도 안 하고 봐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의 생명력을 발견할 수 없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누군가를 통해서 대언되는 것. 그래서 이 누군가의 역할을 하나님은 그분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또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일하길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살아나서, 생기가 살아나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 생기가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도 그렇고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새해 먹고 살아가는 게요, 육신의 건강,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있어야 되는 것들, 그거 있으면은 정말 살아 숨쉬는 것 같고 생기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또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심령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그게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살아있는 사람이고 군대고, 없으면은 마른 뼈인 거예요. 마른 뼈니까 그 안에 생명력이 없고 또 이제 절망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른 뼈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앞으로 군대처럼 존재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의 현실 가운데서는 복음을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또 복음을 믿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있는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또 마른 뼈로서 표현하고 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대언되어지는 것,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들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일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러니까 설교하는 것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설교자들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분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신 거죠. 말씀 전할 때에 주님 이 구절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 주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대언의 영역이고, 또 직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감동해 주셔서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또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설교자가 때로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좀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도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살아있는가?
우리가 마른 뼈처럼 산다라고 한다면 인생이 너무 허무하잖아요.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게 되고 이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서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또 주님과 교제하기에도 정말 빠른 시간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음의 여정이 무엇인지 그 모르고 있으면 이제 이 마른 뼈처럼 살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남는 것은 이제 허망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져야 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생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 숨쉬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내 안에 있는가? 그 갈급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혹시 나는 이 마른 뼈처럼 병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를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 말씀이면 아무리 마른 뼈들도 군대처럼 바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입술로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서 승리하고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서 움직이고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께서 새 일을 이루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마음속에 받았을 때에 또 살아 숨쉬고 존재하게 쓰임받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